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무섭게 나타날 때가 있고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신약에도 무섭게 나타날 때가 있고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사랑은 두 성품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여성도들을 보면 저분도 화를 낼까, 그분을 보면 도무지 화내는 것을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집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엄마가 천사 같아서. 그 딸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화낼 때도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그 권사님 모습이 그분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죠. 또 딸이 본 엄마의 모습, 화내는 모습, 그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고, 제가 본 천사 같은 모습도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야,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없이 참아주시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아주 엄하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오래 참으시고 어떨 때는 진노하시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2장 앞부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 좋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 예수님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2장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가정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이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떡에 쌀이 얼마나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가정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람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 한계. 그때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줘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건으로 다 이렇게 막 엎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저희 집에서는 이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모습을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부인이 참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괴팍한 남편이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술이 취해왔다고 상을 다 엎어버리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하는 모습.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정성껏 준비한 상을 저렇게 엎어버릴 수 있는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성경에는 그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 엎어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이 성전을 허무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단 차이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제일 앞에 나오고 다른 공간복음서는 제일 뒷자리, 즉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 그 주간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엎어버리고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사건과 그 사건이 다른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초기에도 한번 하셨고 나중에도 한번 하셨다, 이렇게 두 번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한 번의 사건이었다, 한 번의 사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금쪽같이 붙들고 있는 신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법계, 성전, 유대 선민주의입니다. 그들은 법계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 법계를 들고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을까 의논을 해보니까 아하,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들은 전쟁에 실패하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인 거죠.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 뺏긴다고 생각했는데, 법궤가 없으면 진다고 생각했는데 법궤를 가져가도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차에 뒤에 실어두면 사고 안 난다는 이런 생각들. 이게 성경에 대한 우상입니다. 우상.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을 준 것이지 이 성경책 이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법궤 신앙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냐면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또 하나는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너희들 제대로 안 섬기면 포로로 다 흩어버리신다. 그 예언이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걸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잘못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성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에 일으킨 사건을 제일 초반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일어난 사건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 하신 기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책으로 다 쓰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입니까? 그곳에서도 다 못 둘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인데, 근데 왜 요한복음만 썼겠습니까?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7개를 뽑은 것입니다. 7개를 뽑아가지고 그것도 배치를 그냥 대충 그냥 했겠습니까? 다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도 만약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은 3년이 되기 전에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처럼 붙드는 것이 성전 신학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이런 깽판을 쳤으니까 그냥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초반에 이렇게 했다면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기록한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것입니다. 앞쪽에 배치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건 뒤에 배치한 겁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 사건 뒤에 나란히 배치해 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마음씨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진노하시는 분이다. 진노하시는 분. 성전은 사랑이 확대된 공간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은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고 가정은 성전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그냥 남녀가 모인다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겠습니까? 사랑. 사랑이 없는 가정은, 기쁨이 없는 가정은 같이 살아도 가정의 가치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기는 이 성전은 껍데기는 막 40몇 년을 지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이것을 다 우상이라 생각하시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뒤에다가 딱 그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사건을 앞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나란히 두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왜 이렇게 붙여놨겠습니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가정,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놨던 것입니다. 동일한 지도자인데 사무엘과 사울을 같이 딱 이렇게 동일 선상에 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무엘을 통해서는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안정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대적하는 사울왕을 통해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만 배치를 통해서도 의도를 읽을 때 의도, 왜 이런 자리에 두셨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면 될 텐데 앞에 뭐를 붙여놨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유대인의 유월절.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유월절 하면 될 텐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다 기록하다가 갑자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을 낳고, 왜 이런 글귀를 넣겠습니까? 다윗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게 아닌 거죠. 다윗의 범죄를 예수님 족보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빼도 될 내용인데 의도를 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변개를 시켜버린 거죠. 편지를 시켜버린 거죠. 유월절은 유월절인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하고는 완전히 변제를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존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설교하면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누구만 계시록을 설교했습니까? 신천지만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시록에 관심은 있는데 교회 나누니까 신천지 가서 듣고, 또 그렇게 돼서 기존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괜히 또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구분해야 되죠. 신천지가 가르치는 계시록인지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계시록인지 이걸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좋은 말인데, 성도들이 가까이 해야 될 말인데 이단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유월절은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많이 변질됐구나. 많이 변질된 것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월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다. 그 공로가 바로 어린 양의 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사랑.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엎으시고. 자칫 오해하면 교회 안에서는 뭐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우리 노회나 총회하면 또 누가 나옵니까? 항상 성경책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타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성전 안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전 바깥에서 하는 거죠. 바깥에서.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전 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그곳인데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하는 것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매매하는 것, 매매. 즉, 장사꾼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돈이 주인이죠, 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이 돈이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예수님 보기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기도를 누가 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 강자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기고 핍박당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성전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전락시켰습니까? 돈을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가?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타락합니다. 돈을 좋아하면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 시절은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하 동굴에 가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중세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황들이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이런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 땅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 누구에게 팔아버립니까? 소련 공산당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적어서 파는 게 아니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껍데기는 화려한데 사랑은 없고 약자들이 가서 소망을 가질 장소가 못 되고 그 약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성전,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참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되느냐. 헌금을 내야지. 그리고 또 기도를 외식적으로 길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보면 이제 목사가 기도하면 왜 저 집에 가서는 5분 기도하고 우리 집에 1분밖에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기도할 내용이 많으면 좀 더 하고 적으면 적게 하면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복을 적게 주겠습니까? 그게 기도에 대한 미신 아닙니까? 미신. 그렇죠? 그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같이 따라다니는데 보면 목사님 사람 차별하나 보다. 장로님 집에 가서는 5분 기도하고 집사 집에 와서는 3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과부들에게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가장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장사에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당신이 도대체 뭔데 여호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것이고, 제자들은 이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두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타락한 성전 그것을 파괴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성전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구약에 나온 모든 성막, 솔로몬 성전 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맞는데 여전히 이들은 가짜 성전에 써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도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고 본질. 형식은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로 추구하지 않고 형식만 남으면 완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통 예전에 참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주일날에는 택시도 안 타고 돈도 안 쓰고 막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형식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돈을 쓰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외전에는 그 박윤선 박사님,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고 11시 교회 예배 집회를 인도하고 옆에 교회 가려고 하면은 걸어서 가면 그 시간까지 못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교단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 주일날 돈을 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을 통해서 반드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면 형식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성전이 중요하지만 성전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목사들하고 우리 앞에 한 10년, 20년 전에 목사님 세대들과 조금 차이가 뭐냐면, 그 앞에 세대들은 이 교회당을 자꾸 성전이라 합니다.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 헌금도 강요 많이 하잖아요. 신약 시대 들어와서 성전은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너희들 46년을 지어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왔거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성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건물을 말하려고 하면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 해야지, 이거를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하면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걸 행동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을 통해서 본질에 도달하지만 본질과는 상관없이 형식만 추구하면 그것은 형식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건 결국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가진 그런 신앙생활. 또 말라기 보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 성전에 들어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엉뚱한 장사나 하고 사람들 비방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진짜 성전인 사람들을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보통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뭐 교인들은 한 100명, 200명 되는데 한 500명 되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이미 예산을 그만큼 준비를 해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으로 교인들에게 막 지어 짜듯이 막 헌금을 거두어가 지어놨는데, 교회당은 지어놨는데 이 교인들은 더 안 오고 빛은 못 갖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당 건물은 이단에게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이 목사님은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껍데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마음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껍데기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껍데기 잘 지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뭘 많이 드려도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 안을 더럽히느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성전 안에서는 건물 안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교회다 보면 자꾸 이제 사랑이 가치가 되지 않고 돈이 가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그래서 제가 연합회 이런 집회를 할 때, 강사를 초청할 때 그냥 전화를 해서, 어떤 분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전화를 안 받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은 뭐 이름을 댈 만하면 다 아는 분들은 전화를 하면 몇 명 모이는 집회입니까? 사례비 얼마 줍니까? 500만 원 안 주고 1000만 원 안 주면 아예 안 간답니다.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니고
이미 장사꾼이 다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사해 사는 거지 돈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당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을 일으킬 때 일으키는 동기, 그거를 깨닫는 것이 표적입니다. 앞에는 무슨 표적을 행했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건을 통해서 의도를 깨닫는 게 표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는 걸 표적을 일으켰죠.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 이분이 왜 이렇게 성전을 고약할까?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성전 대신 메시아이구나, 요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왜 저 사건을 하나님 일어나게 했을까?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깨달아야 되고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깨닫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랬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 맞습니다.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믿다, 듣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믿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한 거 믿으시죠? 안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을 따라 살면 그게 진짜 믿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표적을 보고 당신은 정말 메시아 맞습니다. 그래?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는 그 믿음은 서구인들의 많은 그런 믿음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왜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이렇게 할까? 거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게 헬라식의 믿음이에요. 헬라식입니다. 유대인의 믿음은 그게 아니고 믿었으면 나를 따라오느라. 믿었으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정도, 말로만 믿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몇 번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나서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 다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목등을 타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죠. 자기 아들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목등에 태우고도 충분히 외주를 탈 수 있다.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